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이스라엘 왕이 나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시고 가난과 슬픔과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누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오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임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귀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핑계삼아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과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 내려주셔서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은 참으로 힘겹고 불안하며 두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실족지 않게 도우시며 어렵지 않게 채워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세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세임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세임교회를 통해 흘러넘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과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권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우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매일 한 장씩 대림절 묵상집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립니다. 온라인 줌 앱을 사용해서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0년대 초에 가수 이상우 씨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매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스칸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한 곳 100m 전부터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고 그녀를 만날 기쁨에 가슴 벅차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간절함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과 2절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7명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7명의 권력자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뛰어난 행정가로 알려져 있고 반대파 수청과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십자가 죽음은 모두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유대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유대 문화를 무시했고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돈과 뇌물을 좋아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으며 예수님의 사형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아켈라우,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황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안나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이었고 그의 아들에게도 대제사장의 지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진압한 황제, 돈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빌라도 총독,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 황제에게 잘 보이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헤롯 왕의 아들들, 그리고 타락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아들들, 타락한 대제사장, 이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에 비하면 요한은 존재감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장소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과 같은 화려한 장소,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빈들과 같이 초라한 장소에, 그늘지고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며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는 또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요단강에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죄 사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로 지켜온 전통이기도 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과 타락한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나니 자연히 행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이나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아직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모아두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나눌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보다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만 하는 상황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곧 끝나게 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제의 행차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에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황제가 가는 길을 몇 달 전부터 군인들이 가서 길을 곧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까? 높은 분이 쉽고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편히 오시도록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행차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물며 메시아의 오심은 이것보다 더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면서도 전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하게 하고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시 바벨론 사회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골짜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그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의 질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평탄해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과 분열의 골짜기를 메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멈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조차 존중받는 평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길을 닦고 골짜기를 메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과 질투, 탐욕으로 인해 굽어지고 고립해인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길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빈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길을 닦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